음성에 귀 기울이고 귀 받은 자가 되라. 늘 질문을 하라. 그 다음에 주님이 들었으면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사고. 그게 성막시대에 성막신앙을 가진 자들이 불기둥이 서면 멈추고 구름기둥을 서면 갔잖아요. 신약의 말로 하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그러면 주님과 소통이 돼야 되겠죠. 음성이 잘 들려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 말씀을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지혜로운 자, 성막 만드는 자들도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였더라가 7번 나왔어요. 안전수.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7일 창조했잖아요. 6일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똑같은 의미로 안전수를 7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다고 말씀해서 오늘도 역시 연장성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이 40장은 봉헌식을 올려드려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건물 뭘 받았어요? 건축 뭐 받았어요? 설계도 이미 다 받아갖고 이제 안공됐으니까 뭘 감리를 받은 거잖아요. 건축 감리를 받았어요. 합격을 했어요. 오늘 이제 봉헌식을 올려드리는데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했냐면 완전히 조립된 성막을 모세 앞에 가져온 게 아니라 조립되지 않은 기구들을 이제 그게 필요한 그대로 설계도와 맞춰볼 거 아니에요? 재료와 그 가져와서 감리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합격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세우는 거죠. 그 작업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시작을 말씀하여 이르시되죠. 끝날 때 한번 봐봐요.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행한 거죠.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지금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막의 질서를 세우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그랬어요. 자,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시기죠. 시간대. 시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달 초하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날과 달을 줬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열 번째 재앙 있는 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고센 땅에는 뭐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뭐 됐어요? 패스 오버 됐어요. 사망이 넘어갔거든.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호 해 첫달이 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해방된 날이죠. 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날이고, 그 당시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구원받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는 날을 그렇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해서 이 날이 첫 달 초하루 1월 초하루 그랬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세운 거예요.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몇 달 만에 왔어요? 2달 만에 왔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언약을 맺고 성막의 설계도와 다 조각들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모세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료, 기구 다 만든 거죠. 세우기는 언제 세웠어요? 딱 2년째 되는 해. 둘째 첫날. 그러니까 뭘 기준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종되었던 우리가, 흑암에 건설했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받은 자로서 잊지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구속의 소식을 절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날을 첫 달 1일로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달 1일에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1년 만에, 그러니까 둘째 해 되는 첫날에 다시 그걸 다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기초 기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기본에 충실하죠. 기본에 충실하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와도 요동치 않는다. 우리만 하면 말씀에 굳게 서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장성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서는 세우고가 중요해요. 신약에서는 이 세우고는 뭐냐면 영혼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기서 회막을 세우고 그러면 예배드릴 장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 그러니까 성막의, 이제 그래서 2절부터 8절은 성막의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바로 교회, 성막의 질서를 세우는 이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봅시다. 자, 3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그럼 뭐예요? 지금 지성소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던 동정문 들어가면 뜰부터 나오죠.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죠. 근데 여기도 뭐예요? 지성소에 법비가 있죠. 속죄소가 있잖아요. 시원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휘장이 가려지지 않으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 증거궤, 속죄소 이곳에 있는 곳에 휘장을 가렸다는 거예요. 휘장을 4가지 색깔로 했죠. 청색, 홍색, 자색, 가는배색. 이거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청색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칼날. 그 다음에 자색은 존귀,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 백색은 순결, 승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어요. 화려하게 꾸몄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성소가 나와요. 성소 4절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 들어놓아 불을 켜고,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는 일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그 지성소에서 휘장을 나오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5절에 보면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바로 휘장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앞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 앞에, 그러니까 향단 또 금향단은 증거궤 앞에 두고 그러면 속죄소 앞에 뒀다 그 말이에요. 해막 딱 이렇게 휘장을 딱 지성소의 시장을 딱 열고 들어오면 바로 뭐가 있냐면 떡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은 우리의 기도라고 했죠. 기도가 향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늘 제가 강조하는데, 육으로 하는 기도는 천사가 다 버려요. 못 올라가다 톡 떨어져. 올라가다 톡 떨어져. 왜? 랄랄랄랄랄라 오도도도도도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이 안 들어가거든요. 중심이 안 들어가면 이때 악한 영이 그 음파를 타고 딱 잡아버려요. 근데 우리 중심이 들어가면 그게 다 금항아리에 천사가 다 담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담아요. 담아서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그게 금향로의 뜻이에요. 성도의 기도. 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중보하셔요. 성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나 혼자 못 가요. 영적으로는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결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께 그 권세를 다 줬기 때문에. 그 예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모른다. 그러면 가려져 있는 거죠.
뭐에 가려졌어요? 내 교만, 내 자만, 내 선비의식, 율법주의, 내 행위주의 이런 거에 가려져 있어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제3성전이 우리인데 제3성전이 우리예요. 우리잖아요. 근데 짓는데요. 이런 어리석음. 그냥 말씀 재림하면 그 사람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 구원이 없죠. 그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고 하늘에 건져 땅에 건져 땅 아래 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영으로 그래요. 중요한 기도할 때 주님이 도구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요.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감미롭고 아름다운 바리톤 저음으로 너무 달콤해. 내가 멈추면 주님도 멈추고 내가 하면 주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일하시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일하게 하는 거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금양단.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사역하게 만드는 게 우리 천사도 사역해요. 우리 가면 천사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상을 들여놓고 떡상이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자, 4절의 키포인트는 진설하고예요. 정리정돈해서 떡 6개씩 담죠. 매일매일 갈아주잖아요. 그럼 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떡은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몸, 육체,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 하늘에서는 산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넌 날 먹으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난 너희 더불어 먹고. 임마누엘. 말씀이 몸이에요. 말씀이 떡이에요. 그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비춰주는 그 떡을 예수는 전조를 비춰주는 게 등대, 7등잔이죠. 맞은편에. 그게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에요. 성소에는 금양로와 그 다음에 떡상과 7등잔이 있어요. 여기는 누구도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1년 동안의 죄를, 우리 죄들을 예수님의 그림자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했잖아요. 대제사장이 구약에는 맡아서 했어요. 근데 영원하지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뜰로 나오죠. 뜰 6절 또 번제단을 해막 우리 성문 앞에 놓고 그러니까 번제단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지성소 쪽으로 하면 물두멍이 먼저 나와야 된다. 물두멍이 먼저 있어요. 지성소 쪽으로 하면 물두멍은 뭐죠? 우리 죄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 허물 자범죄 고범죄를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우리 원죄. 번제단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 제물 되어서 거기서 거기에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8절까지 뜰 이야기하죠.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그랬어요. 주위에 포장이 있어야 되죠. 경계선이 있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되어 있죠. 그거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뜰에 천막을 쳤잖아요.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제단과 제단 사이 그 속에 물을 담는데 그게 바로 물두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배자들의 예배 순서, 그 다음에 성막에 있어야 할 기물들의 순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뭘 세운다고 했어요? 기초 기본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 기본이 엉성하면 어떻게 해요? 모래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에도 순서대로 쭉 나열해 오는 거거든요. 질서 세우기, 기초 기본 세우기. 이게 되어져야 돼요. 제가 다른 데서 말하는 목소리를 이야기하죠. 목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 영역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 아니면 남을 줄 수 있는 사역자인지 영적으로 부여한지 부여해야 줄 거 아니에요. 자원이 있어야 주지. 목숨 못 주잖아요. 아직도 달랑 아니 그냥 간신히 그냥 하나님 나라에
올려놓고 그냥 들락날락 하는지 목소리 들으면 나와요. 그래서 뜨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뜨는 소리.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 성도들 이해가 되시죠? 육의 소리가 나오느냐, 영의 소리, 지성소리가 쫙 올라오느냐. 그게 여기 목소리 들으면 가요. 들어보면 알아. 여러분 뜬 소리 하면 굉장히 듣기 싫지 않아요? 거슬리잖아요. 영의 사람, 육의 소리 하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예. 뭐가 다르니까? 속성이 다르잖아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금명은 대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호적에 올려져 있기는 하는데 아직도 육의 생각, 육의 살, 그 다음에 육의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아직 할례가 안 됐다. 안 찢었다. 너는 옷을 찢지 마, 마음에 가죽을 찢었다. 여기 찢어야 목소리가 내려가요. 영적인 소리가. 여기 찢어야 내 중심이 들어가요. 여기 찢어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가죽을 베라. 그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행위로 막 찢었어. 찢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뭐하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아니면 나는 억울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회개합니다. 내 죄를. 두 번째는 나 지금 억울합니다. 급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였어요. 회개를 의미해요. 근데 폼으로 폼사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드러나 그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찢어질 때 무슨 소리가 나와? 안정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뜨는 소리 하면 어떻게 그 악한 영이 음파를 잡는데 잡아가지고 같이 역사하는데 뭘 주겠어요? 특히 사역자, 목회자는 강도 전도사, 목장, 리더자들은 더욱더 그래요.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못 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저는 소리 표면이 있잖아요. 들어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저걸 기도라고 하고 있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이니 못 받아들이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르쳐도. 여러분 그래서 일단 기도할 때 숨을 쉬지 마세요. 숨 안 쉬면 배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소리를 크게 내세요. 내 안에 에너지가 나가요. 그래야 이걸 찢어지지. 그래 수술이 되죠. 근데 가만가만 뭐 같아요? 고백이에요? 아니면 입석이세요? 그 여기 수술이 안 되지. 메스가 안 들어가면 영적 메스가 쫙 들어서 쫙 찢어져야 돼. 그래야 막 아프고 막 깊이 들어가죠. 우리의 영으로 보면 땅구멍 사이사이에 우리는 우상숭배 죄, 아담의 범죄도 많잖아요. 땅구멍 사이사이에 세포 조직에 진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다 처리돼줘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쩌는 거예요? 육이 살아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좋으라고 피드백 해줘도 안 나와. 입이 대빨 나와. 맨날 며칠 일주일이고 말 안 해. 그럼 서운하다니까 나 받들어줘야 되는데 받들 만한 칭찬할 만한 일을 해야지. 그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데 삐약삐약한 어린아이가 아닌데 목사 한수 받았고 강도자 보시고 전도자 보시고 했는데 권사 직임 받고 장로 직임 받았는데 진짜 직임 받았는데 그럼 피드백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잘못 가는데 그건 뭐예요? 직무유기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알게 돼.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들어보세요. 여기 있으면 영으로 기도를 안 하죠. 그러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나만 거슬리가? 영으로 깨어난 사람은 다 거슬려요. 그럼 나는 방해 안 한 것 같아요. 내 속에서 이 소리가 나와서 이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방해 안 하면 안 거슬려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이 안 써지죠. 근데 자꾸 막 올라가려면 끌어내려 막. 내가 크게 하면 또 자기도 더 크게 해. 내가 조용히 하면 자기도 조용히 해. 이건 반드시 뭐예요? 악한 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하면 저쪽 또 크게 하네? 내가 또 가만가만히 하면 저것도 가만가만히 해. 그럼 뭐예요? 나를 탁기소 삼는 거예요. 삼고 너는 내가 어떻게 널 잡아먹을 거야 이거예요. 근데 내리고 있어요? 반갈하고 있어요? 확 잡아 쳐내야지. 씹어 돌리고 갈아마시고 막 해야지. 응? 그런 정신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어디서 그냥 악한 년이 어디를 막 지랄하고 있어. 이래야지. 맞지요? 영적전쟁 그때 싸납게 해야 돼. 순한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요.
착한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할 때는. 그건 미덕이 아니에요. 왜 밀어넣은 거예요. 아이고 나 잡아먹어. 날 잡아먹으시오.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갑니다. 이제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16절이 총론이라고 하면 2절부터 쭉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아까 읽었잖아요. 총론으로 그래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시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레이션이 총론으로 설명을 딱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키워드가 바르다인데요. 바로 성물에 이제 그 간유를 바르는 거예요. 성물에 사람에게도 바르죠. 간유는 뭐라고 했어? 간유는 사람이나 성물에 바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향유는 뭐라고 했어요? 등유. 등유는 불 켜는 거예요. 7척대 불을 켜는 게 등유예요. 간유하고 좀 달라요. 간유는 감람류에다가 몇 가지를 섞어. 등유는 감람류예요. 근데 간유는 감람류에다가 그 몇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3가지 정도 섞어요. 섞어서 성물에다 바른 거예요. 이게 신약의 영어로 하면 성령으로 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임 다 받았죠? 언제 임받은 거예요? 언제 임받았어요? 예수님은 구조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 임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딱 낙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알아요. 사탄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별로 공격 안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만 공격해요. 그들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시달리니까, 고통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러워해요.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요? 이년들아 니네는 좋겠다. 예수 믿으니까. 저는 영영한 지옥불에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고 노예니까 종이니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왜? 괴롭힘 안 당하냐면. 왜? 인신매매? 납치당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고 싶어서 그렇게 구걸하고 할까요? 아니요.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걸한 액수가 작으면 엄청나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내 의도 관계없이 그게 지옥이죠. 생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도 계속 노립니다. 노리는데 어느 정도 딱 선이 넘어가면 이제 딱 그들의 세계에 뭐가 되면 딱 낙인 찍혀서 전혀는 독하냐. 전혀는 우리 세계에서 알아주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디 피레미를 건드는 거지. 사람들이 악한 영이 잡혀있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마음이 약해, 착해. 그러니까 거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악한 영들이 지시하고 조종하게 너무 치고 말을 잘 들어. 말을 잘 들어. 자기 의사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못해. 무조건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나가면서 뭐라고요? 내가 2년 속에서 얼마나 편한 걸 좋았는데 이제 내 집 다 끌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가. 욕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뭐 얌전해야 되겠어요? 순해야 되겠어요? 찾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착한 거 내우니까 안 돼요. 악한 영들의 타깃이라고요. 영적 전쟁하는 악바리처럼 강한 군사처럼 네가 안 죽고 내가 죽고 그런 마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쫙 이제 성막에 들어갈 모든 성물들의 순서 하나도 빠지면서 쫙 해서 어디까지 뜰문 들어가는 동쪽 문 휘장 거기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유를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를 했으면 나열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을 쳐야지. 그래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소유는 성령으로 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이 뭘 받은 간유를 받은 거와 똑같은 거고요. 자 9절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우리 레위기서 15장 11장에서 두 군데서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 거룩한가요? 아니. 실제로 안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거룩한 거지 우리 실존은 안 거룩해요. 온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말한 저도 엄청 다른 것 같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따로 구별하지 마세요. 그래서
간유를 바르는데 어떻게 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구절도 11절 키워드는 바르다예요. 발라. 성령이 우리만 하면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성물,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왔다 하면 성령으로 인친 거예요. 간유를 구약의 영어로 하면 간유를 다 받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교회 것 인쳐놨어요. 그럼 함부로 가져가면 돼요? 도둑이에요. 범죄예요. 그때 뭐 드리죠?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을 때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속건제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심지어 뭐 할 때? 성찬식 할 때 빵, 포도주 안 가져가잖아요. 어떻게 하죠? 흙에다 묻어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소중하게 해요. 그리고 허락 받고 가자. 쓰려고 보면 없어. 먹으려고 보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쓰려고 보면 없어. 먹으려고 보면 없어. 가져가 필요할 때는 드리지만 자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채워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선지들이 그랬어요.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제발 모든 성물에 들어갈 기구를 다 쌓았어요. 전쟁 전리품을 통해서 또 월 받고 저공 받고 이런 것들 다 채웠어요. 그리고 따로 또 뭐 했어요? 따로 거뒀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너무 많이 가져. 자원하는 심령으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뺏어온 거, 받아가지고 온 거,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중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분들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넘치게 성령 보내겠다는 그런 기도를 자꾸 하시는 게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을 받아요. 한 번은 일회성이에요. 다른 말 하면 충만이란 말이에요. 충만은 매일매일 충만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받은 건 한 번이죠. 구원 받을 때. 근데 매일매일 충만을 받아야 돼요. 쓰고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돌아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 세상에 오염되었고 이미 죽었어. 돌았어. 그럼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이게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임받아라.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10절이면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뭐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간유를 받았을 때. 성령으로 임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 안수한 자란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있어. 주님의 예수 이름의 표가 있어요.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0절은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뜰에 대해서 11절 이야기해요. 너는 또 물두부가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제 12절부터는 12절부터 13절은 뭐냐면 제사장. 이 앞전에는 9절부터 11절은 제사장에, 그러니까 성물에 발랐고요. 이번에는 제사장 그룹에 바릅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첫 번째 뭐예요? 물로 씻었어요. 물로. 이게 회개를 의미해요. 믿는 구원받은 자는 자복하고 토선하는 것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두 번째는 옷을 입히고, 세 번째는 뭐죠?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아멘. 어떤 직임을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으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선배 목사님들, 교수 목사님들 안수하죠. 그때 기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름 부음 받아요.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다 같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기름 부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너무 좀 문둥병자예요. 너무 리얼하게 말하네요. 감각이 없으니까 문둥병자지. 기름 부음이 임한 게 어쩐지, 불이 임한 게 어쩐지 모르는 문둥병자죠. 이 감각 없음을 제하시고 영적 민감함과 예민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어떤 걸 무조건 하기만 하면 안 돼. 사모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은 좀 욕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시기 질투만 안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내가 없는 게 나와. 그럼 저도 저런 부분 나오게 해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릇도 아니면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줘도 다 흘려보내죠. 간수가 안 되잖아요. 보존이 안 돼요.
근데 그릇이 뭐가 내 안에 가짜들이 오물이 쓰레기들이 상처들이 썸뿌리가 진뿌리 갯벌 아까 독이 가난의 칠족이 다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생명이 임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있다고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주셨어요. 태어날 때도 주셨잖아요. 다 딱 태어날 때 엄마 태어날 때 무슨 은사 다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먼저 특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쭉 가면 다음에 확장되고 또 나오고 다음에 확장되고 그래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게 약 300개 정도 다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근데 이 은사는 무한대로 많아요. 세분하면. 주로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9가지 은사만 써도 감사하지. 나는 언제 줘요? 언제 준 게 아니라 이미 줬는데. 그럼 왜 안 나와요? 내가 관심이 없지요. 첫째는 관심이 없고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내가 아직 그릇이 거룩하지 않다. 안 거룩하다. 응? 그러니까 옷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성리, 거룩한 성이잖아요. 근데 애복을 안 갖춰 입었다. 세마포를 안 입었다? 그 뭐예요?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어. 그 힘이 안 옛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지. 그 있어봐야 천하의 원수네. 그것 때문에 더딘 거예요. 그 처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무조건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반수를 못 하는 거예요. 쓰레기네. 같이 쓰레기 되거든요. 먹물이 내가 하얀데 이게 종이 하얘요. 이 먹물 시궁창에 이걸 넣어봐요. 그럼 여기가 하얘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요. 주님의 생명이 가도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가장 신앙 성숙에 뒷다리는 걸림돌이 자아예요. 자존심, 교만, 이거예요. 그걸 딱 놔버렸어요. 놔버리면 성령 이끌면 저절로 주셔 나오신대. 막 나오셔요. 그렇게 되게 소원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갑니다. 지금 몇 번째로 왔죠? 13절 할 차례인가요? 13절 했죠? 세 가지로 했어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12절 13절 첫째는 물로 씻고 둘째는 거룩한 옷을 입히고 씻어야 뭐 하는 거예요? 애복을 입을 수 있어요. 씻는 게 뭐예요? 통이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구약 선박신앙에서는 물두멍에 가서 선박을 씻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통이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에 찌들 때 이거 정리하고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대로 가면 못 만나요. 그러니까 거칠애가 아니라 속 사람, 내면이 단순한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만 엉켜 있는지 그러면 안 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뭐예요? 맨 처음에 찬양을 좀 빠른 찬양하죠. 불을 붙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좀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잔잔한 찬양으로 나오죠. 그게 그 원리예요. 부르짖는 게 물두멍에 씻는 신앙이에요. 부르짖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의 문이 열리고 물리적인 보좌가 열리죠. 그럼 같이 딱 열리는 거잖아요. 그때 뭐예요? 그때 옷이 입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렇게 되면 거룩한 기름 부심 임했던 거예요. 임한 거예요. 여러분 다 기름 부심 임한 거 알잖아요.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앉으세요. 그럼 막 쏟아부어요. 막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숨이 막혀요. 정말로. 한번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앞에 앉아보고 뒤에 한번 앉아봐요. 뒤에 가면 조금 맹맹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강해요. 아는 사람들은 하물에서 어쩔 줄 몰랐죠. 막 하물에 갔죠. 보자가 내려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도가 막히지 않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쭉쭉 올라가잖아요. 아까 박수 올라가는 거 봐요. 착착착착 하고 올라가잖아요. 하물하죠? 그렇게 잘 맞을 때는 하나님이 살짝 열렸구나. 내 기도가 잘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열렸구나. 근데 막 답답해 막 아무리 해도 막 안 돼 막. 그러나 하나님이 안 열려서 그래. 그러면 물리적인 하나님 문이라고 하면 내 마음의 문이 아직 안 열리는 거야. 내가 열리면 이 물리적인 여기 자손은 열려요. 천성은 열려요. 내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빨래가 되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기름붓이 있어요. 말에도 힘이 있어요. 기름붓이 있어요. 그게 기름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 자신감이 있어. 그냥 들리랑 말랑 희미하게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만 하면 자신감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 성령이 딱 붙잡힌다. 확 잡아봐. 그러면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요. 막 나가요. 그게 제사장 그룹에게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그 올려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이게 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대충 하려고 그래. 중심이 중요해. 행위는 어떻든지 간에 중심을 들이면 그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뭐 주세요 하면서 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행해지고. 아멘.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14절 이제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래. 그러면 이 앞전에 입었던 거 뭐예요? 속옷인 거예요. 자, 속옷은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 61절 보면 구원의 옷이 속옷이에요. 예수님 구주로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뭘 입어야 돼요? 겉옷을 입어야 돼요. 겉옷이 그게 행위의 옷이에요. 헌신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율법주의처럼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영어로 보면 어때요? 여치 봤죠? 여치 옷 예뻐요? 안 예뻐요? 하늘하늘 막 실크 막 입어요. 뽀얀 말이에요. 아니면 저기 초록한 분 여자분들 보니까는 다 그렇진 않은데 하얗게 입은 분들은 자세 옷을 막 여왕처럼 입고 와. 영어로 보면 구원받은 분들은 남자분들도 안가를 쓰고 옷이 막 이렇게 실크처럼 생겼고 이렇게 막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렇고 우리 옛날에 교회 집사님이 소천했는데 이제 자기 자녀들 부탁한 거 영으로 근데 보라색으로 그리고 약간 퍼진 데도 안부처럼 고대 왕부처럼 그래요. 응? 얼마나 황홀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 그런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안 갖춰졌다. 아직도 세상에 푹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원리예요. 애복 안 입은 복음서에서 혼인잔치 애복 안 입었을 때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왜요? 애복 안 입은다고 천국 못 가나요? 갈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아직 죄가 안 씻어진 거예요. 아직 세상의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거 못 간다고요. 가지고 이 땅의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복을 다 나눠줬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 멤버십에. 근데 안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그 그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슬피 운다.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럼 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회하면 이미 늦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소리, 기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책망 받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분을 뭐라면 검사? 점검해 보시면 돼요. 점검해보려면 이래서 이상민 목사 이렇게만 했구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좀 잘한다고 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그러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금방 드러나요. 근데 그동안 관심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그냥 했으니까 뭐 잘하겠지 맞겠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성막이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큰 틀은 예배예요. 만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갖춰야 될 것을 구구절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절대 빼놓고 가면 안 된다. 성막신앙 지금 우리는 교회 신앙인데요. 이런 자들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갖출 부분을 갖춰가야 된다. 그건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도우심만 충만하면 나머지는 돼요.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안 해도.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구할 때는 구해야 돼요. 응? 어떤 분이 보이스프링 다녔는데요. 응? 보통 보이스프링 다녀서 돈 돌려받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못 들어봤어요. 응? 수없이 잃어버렸다고 뺏겼다고 해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이 하반기에 일부라도 돌려받게다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의인의 강건한 역사는 힘이 커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그때 벌써 1,000,000원 제안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2,000,000원 이쪽저쪽 나오니까 더 많이 불러가지고 깎아라 이랬거든요. 2,500 받았대요. 반 받은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원래 내 돈이었지만 이미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붙잡혀가지고 받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근사치는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떤 기도? 중심을 드리는 기도, 지성소의 기도, 아니면 성소의 기도, 술의 기도 말고 성소의 기도, 지성소의 기도. 그렇게 가면 그런 일이 벌어 있습니다. 아멘. 15절입니다.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제사장 그룹이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갖춰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 대신 그 기름 부음에 충만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제사장이 되리라 하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임신 받았으면 변이 되나요? 한 번 구원받는 자가 구원해서 제되나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럼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막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 다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잖아요. 우리는 성막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은 다음에 옷이 입어지는 거예요. 안 씻은 지저분하면 그 물두멍에서 안 씻었으면 죽어요. 다른 물 쓰면 죽어요. 나답 아비브처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야 진정한 기름 부심이 주셔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안 받쳤는데 기름 부심이 온들 어떻게 해요? 다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말씀이 이렇게 울림이 있거나 남죠.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무슨 말인지 몰라.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영이 깨어있으면 그게요, 나는 그랬다 할지라도 천사가 우리 영의 자소에 그 말씀을 다 저축해 놔요. 해놨다가 쌓이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드러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듣고 보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걸 반복하시면 줄줄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 29장 7절에 한번 볼게요. 맞나요? 올렸나요? 자, 가위를 가져다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 대제사장이 먼저 기름 부음 받고 자녀들 그렇게 부었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16, 15절 영영하다고 그랬죠. 한번 구원 받은 자는, 한번 직임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는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보존하는 은혜도 달라고 해요. 물질 많이 주세요. 막 줬어. 막 10억, 100억 줬어. 줬는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막 썼어요. 기분대로. 그럼 보존되나요? 안 받은 것보다 못해요. 하나님 멀리하게 되죠. 근데 좀 덜 받아도 하나님과 이렇게 늘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받고 멀어지면 그건 다른 거 다 있어도 그건 가짜예요. 진짜 복은 구원받은 복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 하나님이 하나하나 컨트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거.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들로서 계속 성숙을 가져야 돼. 그래야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이 직분을 놓지 않는 거죠. 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이게 총론이라고 했죠. 마무리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거하고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러면 성막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마무리가 돼서 이제 이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진짜로 세우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큰 틀에서 딱 압축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성막을 만들어준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는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상기하시고,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이게 정리동 질서를 세운다. 질서, 공동체 질서, 교회의 질서, 각자 질서를 세워서 쭉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성물들을 다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바르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요.
인받는 거죠. 인정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 삶도 하나님 백성처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그렇게 돼 가는 게 뭐예요? 예배 성공 말씀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바르다고 키우더라고 했죠. 첫 번째는 세우다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섬기는 제사장 그룹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씻고 거룩한 옷을 입어서 기름 부어줍니다. 이게 됐을 때 이제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예배 나는 감정적으로 성공한 것 같으나 성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안 바르시는, 뭔가 비어있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씻고 입고 기름 부음 받고 압축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막신앙, 성전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동사를 보면 대부분 미완료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사역 동사로 있어요. 사역하는 거 세우고 그 다음에 진설하고 올리고 바르고 이거 다 사역 동사예요. 사역을 하는데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미완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저희 성장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